씻어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온전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증오와 심한 갈등에 몸부림치던 이 땅에 희망을 부어주시고 사랑과 자유로 변화시켜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날이기에 우리는 한없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겐 강함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꿈과 소망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 탐방이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숙제를 하기 위해서 서울의 큰 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 예배 형태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제출하는 숙제였는데 숙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한 부부가 서로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이 부부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언성을 높여가면서 예배당 입구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 설교의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의 제목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서로 싸우는 그 부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예배를 드리고 나온 것일까? 저들은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온 것일까? 몸만 교회에 왔다 간 것일까?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착잡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과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없이 그들은 몸만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한 가정에서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아내한테 끔찍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일들도 하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주일날 자기가 교회를 못 나가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제목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의 대답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설교를 듣고 와서 아내에게 끔찍하게 하자 그 아내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아내의 마음이 변함으로 남편에게 잘하게 되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도 그 가정은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두 가정을 놓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날 가정마다 생존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상처를 입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제가 아는 동생이 이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는데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삶이 치열해졌느냐.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더욱더 치열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욕망과 마귀가 부추기는 내용과 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사랑과 이해와 동정과 치유의 가정이 되지 못하고 삶의 안식처요 운명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투성이인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점점 무덤화가 돼가고 있는 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정이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시대가 각박할수록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행복과 기쁨보다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더 깊게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와 축복이 점점 사라지고 메말라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가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내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성경은 남편을 머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이 머리로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지요. 교회가 예배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또한 남편도 그렇게 머리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일부 여성 신학자들 가운데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나나 똑같지 뭐 다른 게 있다고 복종하고 존중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더 겸손하고 내가 좀 더 온유해지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의 길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욕망에 이끌림을 받아서 결국은 성경의 행복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해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근원적으로 남편을 머리로 모시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남편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우리의 말도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나쁜 말을 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가 남들의 좋은 점을 찬양해 줄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남편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듯이 신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라. 그러면 아내는 왕후의 대접을 받을 것이다. 남편을 늘 종 취급을 하니까 자기 역시도 종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을 왕 취급을 하면 자기는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는다라는 탈무드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내에게 말씀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순종에는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지만 복종에는 이해관계라는 것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일만 아니면 순종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고, 가오나 단점을 들춰내기보다는 또 사랑의 말과 위로의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시집와서 종살이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우리 역시도 복종할 때 요한복음 2장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맛있는 가정, 향기 나는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이 변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포함되어 있죠. 성경은 아내의 역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온몸이 찢기고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쏟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변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위하여 제사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내가 내 몸과 한 몸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한 곳이 아프면 바로 치료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몸에 상처를 입었는데 왜 상처를 입었냐, 왜 다쳤냐, 왜 미리 예방하지 못했냐, 몇 시에 다쳤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머리인 남편은 몸인 아내를 일이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안아주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화해의 은총을 마련해 주셨듯이 남편은 언제나 화해의 선봉에 있어야 되지요. 한국이라는 사회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당사자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 가문과 한 가문이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생각같이 쉬운 것이 아니고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갓집이 화해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면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의무 조항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한 가정에 살면서 한 지붕 밑에 살면서 각각 방을 쓴다든가 아니면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도 했지요. 왜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가정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가 인격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김서택이라는 목사님은 내적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자녀인데 20대 처녀가 이 척추가 마비가 됐어요. 척추가 마비가 돼서 이제 치유센터에 들어왔는데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용서하라고 얘기했더니 도저히 용서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용서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아버지가 목사인데 엄마를 구타할 때 막 머리채를 끌고 벽에다 찍고 막 집에서는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가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게 되었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척추가 마비되는 증세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한 달을 이야기했는데도 용서를 못하고 한 달이 넘어서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하게 됐는데, 자기 입으로 용서를 고백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쌓였던 울분과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면서 몸이 서서히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옵니다. 우리 마음속의 아픔은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부의 좋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또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으로 아름답고 건전한 가정을 꾸리려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땠습니까? 출발부터 위기였습니다. 잔치부터 그들은 위기에 빠졌는데 그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결례통 6개나 되는 동을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부라고 말씀하셨고, 그 물을 길어다 주었더니 이제 떠다 주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기적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물처럼 된 인생에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맹물 같으면 맹물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변화돼서 맛이 나는 포도주가 되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결례통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별히 샌달이라는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먼지에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손을 씻을 물을 주었단 말이죠. 발을 씻을 물을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결례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손님이 초청돼서 들어왔을 때 손을 씻는 물을 담궈 놓는 통이었어요. 그런데 잔치가 지금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물에, 이 통에, 결례통에 물을 길어다 부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위기에 빠졌던 가정에 위기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용과 조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실망할 적이 많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실망할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실망할 적이 있죠.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고, 미움과 멸시와 경멸과 무관심을 넘어서서 우리가 화해될 수 있는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무의미한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모든 가정은 다 문제가 있어요. 목사의 가정도, 장로의 가정도, 권사의 가정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녹아지고 융화되고 화합으로 변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겠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히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가정이 깨어졌다, 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그 기적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부족한 것 있지만 믿음으로 극복해 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엔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했듯이 우리도 부족한 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혹 기쁨과 사랑에 메말라 버린 황폐한 가정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부가 함께 나올 때, 아니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으로 가는 통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면 이런 변화가 있는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기쁨 되는 저희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행동과 저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